오늘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을 가리켜 고향이라 또는 본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서럽다 서럽다 타향살이 보다 더 서러운 게 있는가? 서럽다 서럽다 처가살이보다 서러운 게 있는가? 차라리 곁불을 쐬며 살아도 처가살이는 못한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져가 요즘은 처가살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이 타향,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보면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그런 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타향살이 하다 보니까 10년여 년의 청춘은 다 지나갔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미물에 불과한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향을 잊을 수가 없고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향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대청댐을 만들어서 그 고향이 파묻혀서 수물지구가 돼서 고향이 없는 것을 처음에는 보상받고 돈 받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세월이 가니까 고향이 없는 것이 더 서러워.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38선이 생기고 휴전선이 생겨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실향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천안에 가면 망향탑이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놔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히 설명절에 임진각에 가서 많은 실향민들이 북한 땅 고향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25 난지가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 세월, 그때 젊은 사람이 지금은 다 늙고 그래도 언젠가는 고향 가겠지 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볼 때 흔히 그 사람은 어디 태생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느 태생이냐고. 태생이라는 말은 어머니 태에서 처음 나와 출생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태를 묻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 태생, 서울 태생, 전주 태생 하면서 그 사람의 태어난 곳을 말합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native place, 처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장소 또는 홈타운, 자기의 마음에 또한 태어난 고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내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Where is your
홈타운 이렇게도 하지만 그보다 더 리얼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ere do you come from? 당신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 묻는 말이 당신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좁은 땅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또 서로 그렇게 알게 되고 아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사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고향, 마음의 고향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고향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향만 알고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는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다 같이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생명이 들어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평을 알아도 땅속에 묻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언제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모르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 잘 준비한 사람들로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사람이 본향을 찾는 자다. 우리 인생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항상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른들이 죽으면 누구 죽었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 돌아가셨다는 말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return to his home, 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return to his native home, 그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영어 표현이 더 확실합니다. 즉 우리는 죽으면 지의 고와 남녀노소 재벌 가난한 걸 상관없이 누구나 육신은 육신의 고향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 본문의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13절에 보면 먼저 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죽어
기업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요.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살다가 갔느니라. 그래서 옛말에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 요즘 성경은 애국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국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국인이라는 말은요, 여기 살지만 그 사람의 그 나라는, 그 사람의 그 사는 국적은 여기가 아닌 사람이 애국인이잖아요. 저도 미국서 여러 해 살았지만 거기서 다 미국 문화 속에 살고 했지만 저는 거기 살아도 항상 대한민국 사람. 국적이 어디냐 그러면 코리아라고 써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본국 본향은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또한 외국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때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 이렇게. 여기 거류민도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인생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 이렇게.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 보면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그네를 stranger, 낯선 사람 또는 익자일, 그 익자일이라는 말은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 옛날에 유배 생활하는 사람을 익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고향을 또 멀리 유배지에 가 사는 거, 또는 유랑자,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고향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외국인처럼 살다가 이제 본향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라면 많이 부르는 찬송, 그 다 본향 가는 찬송.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보이도다. 이런 노래. 우리 본향을 얘기하는 찬양하는 노래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인 인생은 그냥 헤매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은 순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례자, 필그림, 그냥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인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 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큰 깊은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better country, 더 좋은 나라요. better country.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걸 사모하면서 산다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우리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다같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거해야 할 집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여러분 정말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집은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그걸 사모하며 살자 그 말씀입니다. 그게 너무 지금 이 땅에 뭘 자꾸 해놓으려고 하고 뭘 그냥 사놓고 이런 거. 그래서 요즘 뜻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정리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너무 연연하고 땅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더 좋아하노라.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교회 이름도 하늘문이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 인생이 보람있고 멋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글을 보면서 그런 걸 읽어봤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나서 세상에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한 가족처럼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는 땅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촌과 조카, 혈육이란 그것밖에 없는데 그 두 가정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땅이 많으면 싸움이 생긴대요. 지금까지 세계 전쟁의 역사가 땅 싸움이란, 땅 싸움. 그래서 너무 땅에 욕심을 부리면 가족도 없어진대요. 형제 자매도 나중에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땅을 많이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저는 목사를 평생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살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제가 장례식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모르지 내가 먼저 죽을지. 그러나 여하튼 제가 장례를 많이, 1년에도 몇십 명의 장례를 모시고, 그러나 보면 다 갈 때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미련 떨지 말고 지혜롭게 본향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게 해답이야. 정신 차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라 이거야. 세상적인 정신을 가지지 말고 예수의 정신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자 그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이거. 근신이 뭐예요? 인생을 함부로 사지 말고 조심하여, 삼가 조심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라. 참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생활이 힘써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지난주도 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청지기 생활 잘하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번향 찾아 나가는 인생, 너무 짐이 많으면 무거워서 못 갑니다. 번향 찾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고 청지기에 바른 삶을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